Recording in progress.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 구조는 왕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 행정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군대도 없고.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는가? 게 사법부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온 게 거의 사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가려주고 하는 정부가 거의 이제 축소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법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백성 전체가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어, 이 통치자의 원리에 따라서 꾸려갈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그 일정 분량의 토지를 불화받아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 1인의 독재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았던 정치 구조를 받아들일 때, 이 왕이라는 정치 구조는 어, 불합리한 것이 많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죠.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법도 자기가 만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쥐고 있고 그 사람이 통치하니까 군대를 움직이기 쉽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군대를 움직이는 왕,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구조로 세팅이 돼 있는데 자기들만 왕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 이렇게 배울 때 고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의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을 왕정이 빨리 됐느니 못 됐느니 이런 걸로 어,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의 발전은 아니죠. 그 왕정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치 구조를 지금 왕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올바른 구조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어, 정치 구조, 그러니까 행정부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군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고 그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이거는 구속력은 없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어, 것은 있지만 레위인들이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자유롭고, 그리고 한면에서는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뭐 세금이 쓰여지는 곳은 국방력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죠. 북한이 저렇게 막 굶어주고 가도 뭐 과유람선을 타고 다닌다든지 뭐 별장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리고 고급 제품을 쓰고 이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근데 이게 왕정인 나라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정인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왕을 세우기를 기대할 때 그들이 각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녀가 어,
어떤 그 노동력으로 착취당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을 빼앗길 때, 그리고 어 왕이 차출해 가서 그의 땅을 갈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어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고스란히 다 사적인 재산과 사적인 권리들을 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고집부릴 때 우리는 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사무엘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어 구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막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다시 제시하시는 거죠. 최선의 방향을.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구조가 가장 올바른가? 정치 구조가 없는 게 제일 올바른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구조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인데 또 다른 정치 구조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우리는 어떤 정치 구조가 이 나라를 어 세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정치 구조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으로 이 정치 시스템이 유지될 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마치 왕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조 안에 지금부터 보게 될 어 다른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바뀌든, 그리고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저런 정당이 돼야 되고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쪽 정당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저쪽 정당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힘을 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지 그 집중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어떤 구조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절로 이끌고 가는 그런 정치 구조는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라 뭐 이것만 한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쪽 어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 안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다른 민족을 왕으로 삼을 일이 있겠나 싶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우리 어 프로 농구, 뭐 프로 축구 이런 것들 보면 외국인 감독들을 데려와 가지고 지도자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도저히 리더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지경쯤 되면 외국인을 찾는 거죠. 옛날에 뭐 칠레인가 이 일본인을 자기 대통령으로 뽑았거든요. 그들은 아마 일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강대국의 도움을 이 사람이 되면은 뭐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뽑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 일본인 통치자를 통해서 그들이 당했던 배, 그리고 독재 이런 것에 큰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의 성정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서 통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향유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질돼 버렸거든요. 이게 자국민이 아니면 어, 그들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근데 한 번 이제 이 자리에 서고 나면 다시 쫓아내는 것은 또 쉽지를 않습니다. 그 지금도 이게 실내 거기는 어, 그 일본 통치자의 그 과거의 통치자였던 그 가족들이 어떤 중요한 정당의 우두머리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가지고 어, 통치하려는 유혹, 이 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자기 뜻대로 하기가 훨씬 쉽겠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쉬울 거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자기 뜻대로 행할 때 반대하는 무리들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군대죠. 그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말을 획득할 때마다 말의 뒤 심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못 쓰지만 적도 못 쓰게 하려고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말은 이집트 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제일 우량 말을 가져와야 전쟁도 잘할 수 있고 왕의 위신도 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교역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그 우상들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계가 어, 형성될수록 무역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을 어, 답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왕래 자체를 빈번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국수주의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어,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계토를 이루기 위해서 담을 쌓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그 핵심적인 가치 때문에 이런 보호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지켜야 될 가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신앙,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이탈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죠.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뭐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 되고 일부일처제 당연히 뭐 그것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솔로몬이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다윗도 사실 못했고. 근데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평을 맺을 때 이런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방법,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래서 사돈이 되는 우리가 흔히 정략 결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맺는. 근데 화평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옆에 나라와 사돈을 맺었다고 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인간적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 옆에 나라들과 사돈을 맺는 걸 텐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솔로몬은 더더욱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이방의 어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은 경제력이죠. 거기에 기대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돈은 있어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죠. 이때만 해도 조세 제도가 그렇게 견고한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전쟁을 통해서 은금을 많이 확보하고 또 왕도 자기 창고에 어 이 은금이 많아야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걸 써서 자기 위신도 세우고 어 자기 정치적인 어떤 활력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금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도구로 만드는 것, 요런 구조들이 주로 자기 자신을 절대 군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대 군주. 자기가 최종적 권력의 끝 지점에 있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흔들리지 않는 지위 또는 경제적인 위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 자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영역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는 주로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왕이 이것들을 빈번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필사본 정도는 가질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이 필사본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양피지에 이것들 문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양피지를 가져야 되겠죠. 일반 백성들도 이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가진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기술 가지고는 가능하지도 않았고 이 양피지를 계속 이 사포 같은 걸로 문지르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하게 글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시간도 품도 그리고 어 이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왕 정도 돼야 뭐 이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근데 왕이 반드시 여기에다가 어 돈을 투자해서 이 필사본을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끊임없이 읽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국가의 중대사를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거나 자기 경험치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도록 그리고 본인의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양심껏 산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양심은 이미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양심대로 산다는 말 자체가 나쁘끄러운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각자 다르고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양심이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 뜻, 가치관 이것대로 가면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이 주님을 이탈하죠. 그런데 이 왕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 국가 전체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하겠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오늘날 독재자들 보면 뭐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되게 회개한 정치를 많이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국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양심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설수록 국가가 피눈물을 흘리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울과 같이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나면 자기 본질이 바뀐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위든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대리적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지위를. 그러면 이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리 부모,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목회자도 비슷하죠. 본인이 그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 목자는 아니잖아요. 대리 목자지. 모든 그 목회자든지 왕이든지 부모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권력의 끝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그 권력의 끝 지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격화시키는. 자기의 뜻이 신의 뜻인 것처럼 여기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의 어떤 리더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본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네 가지의 제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스스로 노예가 되죠. 최종적 권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권위자인 채 하는 거죠. 중국의 왕은 자기를 신의 대리 통치자로 여겼죠. 왜 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집트도 자기를 신의 아들로 뭐 우상의 아들이죠 당연히. 어떻게든지 신의 아들이 되고 싶은 욕구. 또 북한은 또 어이없게도 본인이 신의 아들조차도 아니고 본인이 신이죠. 신이 되려고 하든지 신의 대리자가 되려고 하든지 뭐 신의 아들이 되려고 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권력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불변하는 어떤 권력자인 채 하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반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적 권위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나
세상의 통치자 그런 것과 같은 구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권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악영향도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폐해의 구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악의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리 통치자임을 잊는다든지, 목사가 대리 통치자임을 잊는다든지, 정치인이 대리 통치자임을 잊는다든지, 기업의 총수가 자기가 대리 통치자임을 잊는다든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권력, 영향력, 이런 것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심판받을 자리에 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구조,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권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요소들, 이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한 것인데 그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배권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를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업의 총수가 해고되기도 합니다. 어, 제일 강한 사람은 투자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죠. 우리는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쉽게 생각하고 그 기업의 총수가 제멋대로 뭔가를 통치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항상 불투명하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게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을 세우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왕정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치권을 내리고 그 통치권을 내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처음 그 자리에 앉을 때는 항상 겸비한 자세로 올라갔겠죠. 처음부터 내가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해야 되겠다고 그 올라간 사람들은 3일천하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전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런 사람들이 한 3, 4일 지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누차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자체가. 그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라는 부조리한 정치 권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조직에도 완전한 정치 구조에도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항상 부조리로 넘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단에 우리가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집단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의도, 성품을 관찰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위에 있든지 그 지위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의 끝 지점에 있습니다. 항상 처음같이 대리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